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란 분의 십자가 중심성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다루시는 중심축이며 우리는 이 고정점을 우리 삶의 중심과 토대로 필요로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떠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오류 속으로 방황하게 된다. 제가 제 반려견 라떼를 데리고 나무들이 많은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이나 돌다가 제가 생각한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그제서야 출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헤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방향 감각만 믿고서는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러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기준점이요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항상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널싱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한비 장로교회 출신의 이명학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신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찬송하면 우렁차게 찬송하시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분이 예수님만 붙잡고 있구나, 십자가를 붙잡고 있구나. 이제 지난 주일에 돌아가셨다는, 그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로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나를 혼란하게 하는 현실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철로 역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흉악범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고 살펴봤습니다. 그 사랑이 강권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점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고대 사회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높은 학식을 통해 엘리트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인생의 기준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기준점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었습니다.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지혜로서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정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높은 학식과 더불어 또 날 때부터 출신도 로마 시민이었죠. 헬라어도 능통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최악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자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학식과 지혜를 뽐내고 싶은 자아의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만 수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뒤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2장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죄와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십자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의 왕국에서는 비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노예가 탈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철옹성 같은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탈출하듯이 교도소 저녁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갖 유혹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졌던 쾌락이 생각납니다. 또 안락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열정을 불태웠던 욕망까지 다 들이대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 느낌을 내세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갑자기 일상생활에 온갖 문제가 닥칩니다. 갖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십자가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공격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는 옛 자아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다 필요 없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끝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옥도 지금보단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옥에 1초만 있어봐도 그곳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아니 사탄이 얼마나 우리 뇌를 속이면은 어딜 가도 지금보다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 가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끝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엄청난 유혹과 공격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은 그야말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런 유혹과 공격을 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그런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을 때 내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평안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것만 알면 나는 살 수 있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게 넘어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닥칠 때, 허리케인이 닥칠 때 십자가를 꽉 껴안고 버텨내야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의 강풍의 속수무책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토네이도의 회오리바람의 속수무책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꽉 껴안고 버티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견뎌내십시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삽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말씀, 두아디에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작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학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다 내려놨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 단 하나, 십자가만을 붙잡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의 영혼에 있어서 기쁨이며
즐거움이고 위로와 평안이며 소망과 확신이고 토대요 안식처였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생각하기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의 태양이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으신 길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고 우리도 걸어가는 길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그는 선언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오늘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화려한 것을 제시해도, 사탄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굳게 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